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에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메이징한 한 주가 될 거야 라고 좀 한번 좀 인사해볼까, 축복해볼까요? 시작. 이번 한 주는 어메이징한 한 주가 될 거야. 네, 어메이징이 놀랍고 막 그런 뜻인데, 어떤 친구는 긍정적인 어메이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어메이징이 없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지금 시험 기간이고 또 요즘에 몇 명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은 야, 참 너무 힘들겠다 싶어요. 막 진짜 극단적으로 학원에서 그 시간들을 너무나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쉴 시간도 없고 또 제대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은진이 우리 고3 친구 중에 은진이가 있는데 좀 요즘 나온 지 뭐 좀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나오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11월 달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고3이 이제 수능 모드에 맞춰가지고 수능 시간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에 학원에서 풀로 돌린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말을 듣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마 그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제대로 숨쉴 공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뭐 신앙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신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참 너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을 좀 많이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함께 힘껏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직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그 문제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았으면 오늘은 3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연결선상이니까 한 번 더 좀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는 감독과 배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이름 누군지 아세요?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그럼 이 사람이 감독일까요? 배우일까요? 감독일까요? 배우일까요? 딱 봐도 감독이지 않을까? 이 얼굴로 배우를 할 수 있을까? 감독이죠, 감독. 누구 이름이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에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칸느 영화제에서 받았습니다. 오스카상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서 감독상을 받았어요. 감독상, 작품상이랑.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하죠. 잘 알죠? 송강호 배우죠. 이번에 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가 아무튼 헷갈려요 자꾸. 거기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화들 가운데서 출연한 남자 배우들 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한 사람이라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지? 뭐였죠? 선생님들 질문 퀴즈 뭘까요? 그 영화 제목은 맞아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저 영화를 보고 싶은데 사랑이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배우 영화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는 반드시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과 배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역할이죠. 감독의 역할이 있고 배우의 역할이 있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뭡니까? 감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렇죠? 감독이 각본을 짜고 그리고 그 감독을 중심으로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배우를 중심으로는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배우가 그 중간중간에 이 감독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조금은 바꿀 수 있는데 갑자기 배우가 전체 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배우의 역할이 아니죠. 감독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감독과 배우의 차이점은 바로 역할입니다. 배우는요, 여러분, 그저 감독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에서 배우는 충실하게 연기만 하는 게 배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독이 배우가 서로 간의 역할이 바뀌면은 그 영화는 상도 받을 수도 없고 그 영화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품성이 떨어졌다라는 사람들의 스포에 의해서 그 영화는 금방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독과 배우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이 비로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감독과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우로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감독이 아니라 바로 배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배우이다. 시작. 이럴 때 여러분 배우 한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우로서 감독의 의도대로 그리고 감독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이야기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는 게 배우의 역할이에요. 감독과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 작품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배우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린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보았죠.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들,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딱 정리하자면 딱 두 가지예요. 자, 넘어가고요. 한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한나가 경험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축약하면은 하나님의 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저번에 보았죠? 빨리 넘어갈게요. 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셨고 한나의 입을 크게 열게 하셨다. 한나의 뿔을 높아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어서 이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마치 인생에서 큰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과 같은 이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역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졌고 그의 뿔이 높아졌고 그의 명예가 높아졌고 그의 입이 크게 열리며 크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성경책 있는데 우리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한 번 더 좀 볼게요. 성경책 오늘 본문 말씀 폈죠?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없으면 뒤에서 얼른 가져왔을 건데 혹시 선생님들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 지금 눈이 지금 딴 데로 가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핸드폰 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성경책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오늘은 전체 말씀을 다 준비 안 하고 딱 요약해서만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 빨리 보세요. 본문 말씀 피고 예배 올 때 바로 주보를 보고 그 주보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여러분 펴놓으라고 하셨죠? 사무엘상 2장 2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직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 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피난처와 같은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몇 분? 두 분? 세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한나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울질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딱 그 기준으로 어떤 친구는 그 행동이 죄, 어떤 친구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의로운 것,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행동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친구는 넌 죄, 너는 의로움, 너는 지금 옳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아십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행동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구의 책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책임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책임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다 읽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한번 읽어보냐면요. 자, 10절, 7절.
6절하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6절과 7절에 서로 상반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생명, 가난과 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상반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서로 상반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이걸 생사화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희노애락,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때로는 어떤 친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 친구에게 지금 고난이 필요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난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 친구에게 지금 행복과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감독이 대본을 써가지고 배우에게 주어서 이대로 연기하고 이대로 살려 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우리는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듦을 주셨을까?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 피난처 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한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사무엘을 준 것이죠. 그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구원을 베푸세요.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문제에서 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또한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고 작군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으십니다. 기도를 해야 듣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죠. 기도를 해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냐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작품에 감독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말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란 말은 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다시 고개 들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예? 창세 전에.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1순위라는 거예요. 이 지구 만물보다, 이 모든 우주보다. 최근에 그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누리호 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위성을 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위성을 쏴서 성공을 해도 이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완벽하게 캐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주는 광대하고 엄청나게 큰 곳이죠. 근데 그 우주 전에, 그것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우주보다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이 지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이 자연 만물보다 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예배를 안 오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주일에 예배해야 될 날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될 날에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보다 더 크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의 성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가슴에 뼈저리게 나중에 뼈저리게 엄청나게 힘들고 나중에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가서 이제 알았네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성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취업보다,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우주보다 더 크게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라는 것에 감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는 그 인생의 배우로서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인생의 감동이 되려고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 자리 보였죠? 인생의 왕자 기억하시죠?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의 NG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왜?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4절에 했는데 32장 4절에 잘못 썼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이렇게 제가 잘못 찾았네요. 제가 말씀 읽을게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신 일이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인생의 감독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가 아니라 NG가 되는 거죠. 실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대본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한나의 인생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내가 로봇이지, 내가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로봇 인생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에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로봇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인생이 하나의 작품으로 보았을 때 감독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배우로서 충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그 인생의 작품이 아름답고 완전한 인생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인생 정말로 하나의 작품으로 보았을 때 감독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서 완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삼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정말로 인생의 배우로서 감독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모든 친구들 지금 예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는 실시간으로 안 하고 녹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하면은 자꾸 막 이 시간에 예배를 안 오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안 하고 예배를 녹화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일 성수를 지금 제대로 못하면요, 나중에 청년들 되면 더 못하고요, 장년 되면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필수입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모임 여러분들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별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말씀 암송 대회 함께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모임 후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면은 함께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레크레이션 데이 있는데 우리 시험 기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레크레이션 데이 짧게 좀 준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바로 이 시간 뒤로 가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